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초대 7교회 가운데서 벌써 이제 4번째 교회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름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도시들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염색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이고, 또 수도권을 지키는 군사들이 밀집해 있는 군사도시였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뿐만 아니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한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세우고 신앙을 지켜가기가 참 어려운 도시죠. 근데 이곳에 세워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동일하게 책망과 함께 칭찬의 메시지를 함께 들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칭찬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한 문장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네 사업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사업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영적인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의 내용들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변 이웃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인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정리해 보면은요,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 있는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실적으로는 행함이 있는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했던 교회, 그런 탄탄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사실이요, 이 정도만 누가 이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라고 제게 말해준다면은 제가 아마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역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처음 열매보다 지금의 열매가 더 많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이 에베소 교회와 굉장히 비교가 되지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았고, 열매도 많은 것처럼 보였고, 새 신자가 오면 뜨겁게 달려나가서 안고 반겨주고 환영해 주었는데, 그 마음들이 식어버렸다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교회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넘어졌지만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다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함께 책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거룩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좀 독립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조용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남들과 다른 그래서 좀 하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지만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번역해 보면은 이 카도시는 컷입니다. 그래서 베다,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 이 카도시는 무엇으로부터 절단된 상태, 즉 구별되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고 사역의 열매도 갈수록 풍성해져 갔지만 단호하게 악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일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제까지 살펴본 다른 본문에는 좀 이름 있는 믿음이 좋은 인물들이 소개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여인이었는지 아니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비유로 말하는 것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 특별히 이 이세벨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구별되어짐 그리고 거룩하여짐이 훼손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여인은요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은요 사람들 앞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마 인물도 빼어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재산도 넉넉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인가 한마디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교회 안에 그러한 파장들이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교회가 선뜻 그 일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의견에 동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두렵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렵고 시험을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우리를 얘기한다면은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나뉘어질까 염려가 되어서 선뜻 그 일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세워진 리더십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이 이세벨을 용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여인이 교회에 오게 되니까 굉장히 교회가 반가웠을 것입니다. 야, 이제 좀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가 보다.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선거철에 국회의원이 교회를 방문해도 자랑거리가 되는데 이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이런 여인이 교회에 오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 여인을 굉장히 추켜 세워주고 그리고 반겼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당회가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러면 성도들이 흥미가 없습니다. 좀 중간중간에 웃은 얘기도 좀 넣으시고, 그리고 말씀보다는 예화를 많이 넣어야 쉽게 설명하셔야 성도들이 많이 오고 헌금이 늘어납니다. 뭐 그런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야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가리키고 교회는 거기에다가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힘 있는 장로님들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결국 그런 분들이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은 주님의 책망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월십 리더가 불륜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는 이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분이 그 불륜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두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영적인 리더십이니까 교회 앞에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분은 워십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놓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참 좋을 텐데요.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논의하게 되면은요, 서로 심각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의견이 나누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교인들이 이 문제 하나를 처리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두아디라에는 이세벨과는 정반대되는 믿음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던 중에 본인의 마음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럽에 대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아,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유럽으로 가서 아직도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를 증거하라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즉각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인데, 우물가에서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고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옷감을 파는, 자주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실크 딜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물건을 받아다가 싸게 파는, 그래서 뭐 발품을 파는 그 정도의 여인이 아니라 딜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여인. 그러나 이세벨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여인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고 온 가족이 이 여인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요, 득과 실에 있어서 정확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서요, 복음 전도자들을 얼마든지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초청하는, 그래서 마음껏 자신의 재산을 나누게 되는 헌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믿음의 행위들이 이어지게 되었지만, 믿음을 가지고도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복음을 막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에 이 루디아와 같은 선한 능력을 드러내는 분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이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사실은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자칭 여선지자에게, 그리고 함께 음행에 가담했던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음행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이들은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 음행을 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주일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내 가슴을 매주마다 찌르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내가 마음을 닫고 나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어진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cut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끊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양심으로 꺼려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반복되어지는 이 행위 속에서 멈추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잘못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끊도록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고 감동이 되어지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중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순간 즐기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결코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솔직히 말하면요, 끊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1600년대에 청교도 시대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 Unalarmed to the Unconverte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unconverted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알람, 경고,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얼라인이 성도들에게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아무 가책이나 감각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완고한 죄인입니다. 대폭구멍에 머리를 집어넣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하면서 야단법석을 떨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미친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사람입니다.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당신 속에 반역자를 내쫓지 않으면 하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눕지 마십시오. 죄와 결별하든지 영혼을 잃어버리든지 양자 택일하십시오. 굉장히 무섭죠. 그래도 당시의 성도들은요, 이처럼 이 강한 메시지를 듣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 자리로 나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강력한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회개와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 필요할 텐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끊임없이 말해도 돌이키지 못하는 중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어떤 가책이나 감각 없이 살아가는 완고한 죄인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주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침상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한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건강을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이 기다린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자녀라는 말은요, 이 이세벨을 따르는 영적인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는,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단호하게 내치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은 이런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세벨의 유혹을 끊고 컷하고 정말 내가 멈춰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을 단호하게 끊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권세를 주겠다 하시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먼저 26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죠.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에게 승리하는 사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신자의 상급은 각각의 행위에 따라 받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신히 턱걸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님이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굉장히 시끄럽기 전에는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감옥에 10년 있다가 지금 이제 출소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끄는 단체 이름이요, JMS입니다. 자기 이름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정명석 JMS.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그 이단으로 끌고 갔냐면은 JMS, 나는 Jesus Morning Star,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새벽별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젊은이들을 속여서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잘 모르면 그렇게 속고 넘어갑니다. 새벽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상급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악을 컷하고 그 거룩을 지켜낸 자, 어떠한 유혹과 속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자,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한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또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르고 지켜서 구별되어지는 참된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잘 잘라내서요, 잘 커트해서 성자로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시죠? 유명하지요? 성자라고 불렸으니 얼마나 그 행실이 발랐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세상 저 바닥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길에서 술집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어이, 혹시 어거스틴 아니세요? 전에는 맨날 우리 집에 오더니 왜 요즘은 안 오십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댈 것도 없이 단칼에 끊어버린 거예요. 찝적대지 않았어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끊고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떨쳐버렸습니다. 어쩌면은 그 유혹이 육체적인 유혹만이 아니라 보다 쉽게 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었어요. 이렇게 끊으면은 감옥에 가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호하게 끊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들이처럼 단호하게 컷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마 이러한 마음들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죠. 거룩함이 능력이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빠르고 쉽게 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탔듯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 던졌던 그런 분들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의 탄압에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했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거룩함, 구별되어짐,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분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공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끊는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저 또한 예의주시하면서 상황들을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막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마다 달라지는 것 같고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만날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지 제 마음에요, 답답하고 불편하다라는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옮을까 좀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은요, 얼른 손을 씻고 또 무엇을 만지면 또 손을 씻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바이러스에는 이렇게 민감한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이처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검은데 깨끗한 척, 우아한 척 하고 있는 교만이 제 안에서 보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이처럼 성도들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교회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 좁은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요. 그래서 친교실, 우리가 주일 친교를 안 하게 되니까 이곳을 너희들이 마음껏 쓰렴 하는 마음으로 의자들을 배치하고 악기들을 꺼내고 또 스피커를 정리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점심때가 거의 됐어요. 그래서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박 목사님이랑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좀 좋은 교회의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요,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오히려 다른 곳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요,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아마 이렇게 순번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내고 신분증을 제출하고 또 자기 할당된 마스크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막 관심을 두려고 할 때 이 교회는요,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고 또 그들이 할당받은 마스크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구나. 오히려 감사하구나. 그리고 목사님하고 우리가 만약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계획들을 막 세워가는데 암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막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이전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들도 과감하게 시도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절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요, 늘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느냐가 그대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십니까?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제가 너무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결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구별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시며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에 들려주시는 이 책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또 내가 이제까지 끊지 못했던 악한 것들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컷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메어져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잘못되고 거짓되고 악하고 정욕적인 것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단호하게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각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